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mit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은 두 사람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요. 첫 번째 사람은 바스울입니다. 바스울은 성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뜻을 보면 형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고문합니다. 심히 때리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그 밧솔이 그 이후에 별명이 붙습니다. 그게 마골 미사빕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의미이지요. 형통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절 후반절과 4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결국 밧솔로 인해서 밧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밧솔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재앙, 심판, 그것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고문했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 들었습니다.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너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권유하심으로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이런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할 때에 너무 고난이 많아서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것 같이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무슨 뜻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 당하는 숱한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순종하는 그는 밧솔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소망을 주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지요, 밧솔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겠구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소망을 품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평강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날 두 사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밧스훌이라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업신여김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과 소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밧소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